네,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머나먼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 살아오면서 오늘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고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셨다면 오늘 오는 8월 15일이 70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은총과 평화 그리고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토요일 2015년 8월 15일은 해방 70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패배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선언하게 된 데에는 두 번의 원폭 투하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그 후로 3일 후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도 투하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이 히로시마에는 5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도 2만여 명의 조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폭 투하의 피해는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 4만 명을 일시의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원폭 투하 이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 2만 8천 명 정도가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추산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사람들도 일본에 살면서 차별대우와 함께 원폭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픔의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기 속에서 어렵게 일생을 바친 정신대라든지 강제노역 또는 원폭 피해자들 또는 많은 그러한 재산이 몰수되고 가문이 몰락한 모든 분들도 바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광복이란 말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군이라든지 광복회라든지 광복탄이라는 표현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에겐 주권이 있었지만 정말로 큰 은혜의 물결이 왔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남북으로 이념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고 찬탁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일본의 그 친일 세력을 하지 못하고 3년 동안의 정부 수립 기간 동안에 많은 과오가 있었다 하는 것도 오늘날 평가가 새롭게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이 남북분단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50년에는 남북 상잔의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도 되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이후에 또 잿더미가 되었고 또 죽어간 사람만 실종자 포함해서 200만 명의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고 전쟁 미망인만 20만 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은 1천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빼앗지만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우리의 민족의 아픔은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과거의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광복절 70주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되새겨보는 광복절 기념주일 날 아침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새롭게 여러분을 결단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국권 찬탈 또는 국권의 회복 또는 민족사적인 아픔과 또는 경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샌프란시스코 델리시드에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다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 또는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무역 10대 대국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국권이 회복된 다음에 이루었던 괄목할 만한 한각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광복절 노래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불러보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렇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2절 말씀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닦해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에는 주권뿐만 아니라 국토 또는 열악하지만 세계를 품고 나가는 인류 공용의 평화의 정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이 일제강점기를 회상하면서 미래의 꿈을 얘기한 광복절 노래를 가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제의 국권을 강탈한 정확한 날짜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광복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니까 35년 11개월입니다. 그런데 국권 상실을 40년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인보 선생님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가고 조선은 더 이상 외교권이 없다고 하는 강제 조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국 땅에 살지만 광복의 기쁨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또는 주권의 상실과 또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들어가면 무엇부터 배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영희야 철수야 놀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두가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과거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단결성이 많고 진취적이고 또 성서적이고 또 분명하게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의 문화 또는 명절 절기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첫 마디, 첫 절기에 지킬 때 첫 마디가 우리는 애굽의 노여였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장막절도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아픔의 기억을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예였었다는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치 600만의 희생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보면 아직도 600만 다 발굴하지 못한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들 그렇게 방문하고 있고 간혹 여행객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식탁에서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다가 내가 만약에 우리 6.25 때 말이야, 아니면 일제시대 우리 아버님이 고생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손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이제 그만 스탑, 100번도 더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이런 절기처럼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다르고 또 민족의 절기가 다르고 또 중국의 절기가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설사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민족의 정기,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당,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한인 공동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걸 펼쳐나간다면 너무 먼 얘기고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유일한 것은 교회가 이 아픔을 간직하고 신앙으로 재해석하고 여기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일제로부터 받은 해방되기까지 살인, 만행, 착취, 고통, 7.13 부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대 문제라든지 강제 노동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개화시켰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45년도에 문맹자,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77%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3%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은 세계 2위였고 평균 수명은 44세였다고 합니다.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글을 빼앗아갔고 한국 문화를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학교에서 한글을 서로 대화하다가 걸리면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방되던 해 41년 지난 다음에 문맹률이 41%,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9%가 되었고, 2년 지난 다음에는 읽을 수 없는 문맹률이 29%,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71%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많이 쓰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7년 7월 2일 소위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그때 이후로 징용된 사람이 48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 많은 국민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남북 합쳐서 3천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6분의 1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동을 한 사람, 남양군도 산린 등에서만 한 사람이 153만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집단 학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발굴되고 있지만 우리가 발굴할 수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대본영에서 수백 명 학살당한 일이라든지 오키나와 열도에서 2,000명이 학살당했는데 그들의 죽음 소식은 국가 기밀로 속하였기 때문에 본국으로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되고 정권이 수립되고 바로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게 되었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다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순환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런 아픔이 있다면 아픔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왔고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은 고난을 피해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갈 길을 갖고 분명한 믿음을 지켰고 해야 할 일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광복도, 하나님의 큰 역사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간 포로 생활로 돌아오던 유대민족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35년 11개월의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찾아오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던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어제 토요소망 아카데미에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배우라, 어려움을 닥치면 대부분 과감히 그것을 맞서기보다는 물러서려고 하는데,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닥쳐오면 이 변화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 앞에 맞서 서 있는 것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우고 극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 어려움이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4가지 원리를 묵상하였는데, 변화의 바람 앞에 당당히 서 있으라, 변화가 있으면 항로를 점검하라, 폭풍이 왔을 때 과감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순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견고한 닻을 내리고 안전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안위를 벗어던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참의 편에 서서 과감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운다고 하는 말은 나의 실패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배운다는 것은 그 책임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기적과 같은, 아니면 지금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무턱대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빨리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프레젠트가 아닌 프레젠스로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너를 구출하지는 않겠다. 마술이나 즉석 해결책 같은 것은 나에게 없다. 내 계획은 이것이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단단한 땅을 지나가 주마.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다. 재진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평온한 때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선조들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을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선교가 어려운 것은 토착신앙이 천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토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모든 신을 사당에 모셔놓고 거기에는 전쟁, 영웅신도 모셔놓고 그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천황이 태양신의 직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 대상으로 제일 윗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서 신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통치를 할 때에도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5,000개 정도 되는 개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물결이 너무 강력히 일어나서 1,200개가 문을 닫게 되었고, 2,000명이 투옥되게 되었으며 50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나중에 고문에는 장사 없다고 이 감리교를 비롯한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굴의 이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로교 고려 신학
좌파 쪽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한 다른 교단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오만한 것 때문에 또 갈등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영걸어가는 믿음의 뿌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지가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 독립에 참여했고 3.1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그때 70만 명이었는데 이런 신사참배 강요 이후에 35만 명으로 절반이 줄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8일 날 비밀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한국 전역에 산재하는 기독교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실행하는 날짜를 8월 18일로 정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시고 해방을 선물로 주셔서 8월 15일 3일 전에 그것을 계획을 막으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가장 귀한 목숨을 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이나 한국의 자존심 또는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일제의 문제, 아니면 징용의 후계자들, 원폭 피해자들, 요즘 말하는 일본이 아베 정권이 사과하지 않는 정신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 일어났던 많은 비극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조국의 번영을, 통일과 아직도 남아있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는 교회의 부흥을 일궈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배경에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만은,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 모낼 때 먹는 밥이라고 해서 모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제처럼 농악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다른 땅입니다. 씨앗을 뿌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유대 땅은 부엘세바 남쪽으로 네게브 사막, 에돔을 중심으로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이요, 동쪽에 트랜스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땅 오른편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주디아 데절트,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사막이 시작됩니다. 북쪽으로도 헐몬산 이후에 다시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가 팔레스틴 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트랜스 요르단, 이런 지역으로 네 지역으로 구성된 것이 유대 땅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 환경이 연중 강수량 200mm라고 합니다. 그래도 씨가 자라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끔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다 과부나 아니면 과부가 마지막 그 남은 기름, 이런 것을 표현하듯이 농사를 짓다 보면 마지막 씨앗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한 사람이 농부가 죽었는데 기아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가 베고 있던 베개를 펼쳐보았는데 옥수수 가장 좋은 씨앗이 베개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걸 뿌리러 나가는 심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요. 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것은 기쁜 일인데 수확을 생각하며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릴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내 상황이 씨 뿌릴 상황인데, 시기는 씨를 뿌려야 될 상황인데 내 처지가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닐 때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극복을 못할 고난과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이라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 예수 사랑이 나라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될 때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처음 회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한성 감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윤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도 쓰고, 또는 뉴욕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만백성교에서 목회하던 김상모 목사님이 미국에서 국부 이승만 추모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나가기도 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극과 극이 갈리지만,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마음은 기독교 정신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고 바른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색되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 운동이 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과 민족의 광복이 이렇게 빛을 발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며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지금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 1000만이 넘는 1200만이 되었지만 다시 줄고 있다고 해서 1000만으로 800만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그때만 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이고 타락하였기 때문이고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성공한 목회자냐 그렇지 않은 목사를 나눕니다. 교인도 그것을 나누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성령, 성숙이라고 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일생에 남은 한 일생을 정말로 신명나게 가장 귀한 것, 씨앗을 드리는 것처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사역 또는 실버 사역,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교인이 전도하고 함께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자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드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선조들의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앞으로 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586장 부르시겠습니다.